배 앞뒤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큐티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매일 성경의 지금 본문이 지금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서를 평소에 여러분 자주 읽으신가요? 네, 많이 안 읽어봤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레위기서가 있고 레위기서 다음이 이제 민수기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다가 출애굽기 읽고 나서 이제 레위기서에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쭉 제사가 이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다 레위기서 있다가 보통 이제 거기서 못 읽고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위기서 다음이 이제 민수기서인데 그 민수기서를 못 읽는 거죠. 또 읽는다 하더라도 또 민수기서가 또 생소하고 어렵다 보니까 또 많이 또 읽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서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40일간 그 금식 가운데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반드시 민수기서를 읽어야 이 신약의 본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수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또 듣지 못한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 민수기서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 오경 하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네,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은 네,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있죠. 네, 우리 노래로도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두루마기 있잖아요. 두루마기. 네, 두루마기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끊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각 항아리별로 해가지고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씩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개 항아리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러나 이게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한 그 흐름 가운데 연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이해를 하려면은 또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첫 번째 그 족장이 나오죠. 그 족장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었던 메시아를 통해서 또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이 백성에 대한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그 약속들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7절인데요. 우리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7장 7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쵸? 사람 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간의 약속은 우리는 물론 이제 그걸 지키려고 늘 노력을 하지만 또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에 가장 약하실까요? 성경 읽어보면은 약속인 약속. 하나님은 약속에 가장 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삼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지금 이라크 지방의 남쪽에서 지금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떠나라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백성을 이루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이제 백성에 대한 또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한 이제 그 약속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쭉 이제 족장들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아브람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가족이 70명이 있었어요. 70명. 그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400년 동안 이제 몇 명이 된가요? 네.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 여러분 옛날의 시대에 400년 동안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도 많았고 질병도 많고 이런 시대에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특별히 그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 그 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 백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나이 반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어느 날 노예 사이를 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그들이 궁금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유명한 십계명과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시내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이 시내산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아까 땅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 땅은 어디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가나안이었죠. 그렇죠? 가나안이 목적지였어요. 목적지였던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장차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소유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21장까지는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나,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36장까지는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서는 장소를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를 우리가 읽으면 이제 그들이 정말 그 기쁨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들이 이제 떠나게 돼요. 근데 민수기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 그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가보셨어요? 그 시나이 반도? 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이제 쭉 이렇게 가데스 바나까지 가는데, 물론 그 가다 보면은 정말 그 너무너무 뜨거워요. 풀 한 폭에도 없이 그냥 광야인 거예요. 광야, 사막. 근데 그 거리가 사실은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는데 그 광야에서 계속 이제 뺑뺑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민수기서를 읽으면 중간에 답답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도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다음 이스라엘의 2세대가 1세대는 심판을 받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자녀들 2세대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서 후반부를 보면 굉장히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이 그러한 이 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또 그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희망의 그 말씀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서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민수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영어로 하면 민수기가 무슨 뜻인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넘버즈. 넘버즈가 무슨 뜻이에요? 넘버가 뭐예요? 네. 숫자도 숫자. 넘버즈. 숫자를 세는 것이죠. 숫자를 세는 거.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은 인구 조사를 2번 해요. 제가 아까 힌트를 줬죠. 1세대와 2세대가 있다고.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광야에 죽고, 다음 세대에 그 자녀들이 이제 그곳에서 다시 또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넘버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 민수기서가 넘버즈였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이 제목을 넘버즈라고 붙였을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 넘버즈는 그 70인경, 예, 그 기원전 한 280년경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을 그때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넘버즈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민수기를 뭐라고 붙였을까요? 되게 유대인들은 그 성경 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붙였을까요? 네. 민수기 하면 1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제네시스,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태초에가 되죠. 태초에. 그러면 민수기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1장 1절 읽었는데 누가 맞춰보세요. 민수기 제목은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뭐였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신의 광야 해막에서인데요. 광야에서가 제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 하거든요. 배 광야에서 여러분 그 CCM 찬양 중에 광야라는 그 찬양이 있죠. 광야 광야에서 아주 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배 미드바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너무나 참 은혜가 돼요. 네.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사실은 광야잖아요. 그렇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또 앞으로 나가는 인생을 보면 광야잖아요. 그렇죠?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얻게 되고 또 교훈을 얻게 되고 또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무대가 광야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자의 구원은 성취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지 않죠.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철로의 역정이라는 그 책 있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마치 그 철로의 그 역정처럼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 여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고난의 연속. 네. 우리 상민이 형 이제 지지난주 수술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 받고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가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매일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광야길을 걸으면은 정말 너무나 또 고통스러워요. 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광야, 여러분 이제 사막 같은 데 가보셨어요? 네. 뭐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사막을 갈 때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먹을 거 말고 그 하나님 다 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 길이 있잖아요. 길. 주변은 다 사막이에요. 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막으로 이렇게 접어들어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 여러분 사실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지름길이 있었죠. 어딘지 아세요? 네, 11일이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해안길을 따라서 이집트 그 카이로에서 그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해안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11일 만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쭉 남쪽으로 이동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광야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생도 늘 순탄하진 않죠. 광야 같은 인생길이죠. 왜 내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시고 시련을 주실까? 왜 이스라엘을 지름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노력, 내가 잘나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지름길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이 광야에서는 그 사막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농사를 짓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되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아까 부호 형제 기도하면서 내가 내 노력, 내 의지로, 내 목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함께 또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열심, 또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시련의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이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 광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길을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14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오셨을까요? 이 광야에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다시 광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광야로 다시 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로 가신 것이죠.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그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3번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광야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이 실패의 이야기들, 또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우리가 이 광야길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광야 길일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여전히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내일 내가 팔 부러질지 몰라요. 길 가다가 넘어질지 몰라요. 올해 누구는 또 수술 받을지 몰라요. 저도 작년에 제가 전신마취 받고 수술 받을 줄알고는 1월 1일부터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딱 4월 달에 되니까 코로나 걸리고 맹장염 오고 수술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했던 건, 안전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출장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올 한 해도 많은 험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같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승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들을 계수할지니 함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이곳에 앞으로 나가는 광야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그런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적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도록 무장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몇 명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이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함께 무장하고 나가도록 한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 한 공동체로 이것을 신약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장.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신약에서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어디부터 있어요? 지금 시내산부터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광야를 행진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광야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혼자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만 아니구나.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동안 또 이 광야길을 나가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들고 지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또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정말 권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정말 이 광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